2019년 11월 10일 솔리드 글로리아 대학교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4장 16절까지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그리스도의 집, 오이코스 크리스투, 오이코스 집이고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9절 9절이 생동하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머무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시작하면서 이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자신이 거룩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시는 귀중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 이제 뭔지 알아야,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거룩한지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신의 세계의 첫 번째가요. 신의 세계에 속하여 성스럽다. 신의 세계에 속하여 성스럽다. 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훌륭하고 고귀하다. 그건 인간적인 것 같죠. 훌륭하고 고귀하다. 근데 뭐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것이나 자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쩐지 미치지 못한다거나 또 아예 번지수가 틀려서 자신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거룩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거룩은요, 오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정결한 상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일상적인 것과는 이제 구별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무한하게, 무궁하게, 불변하게 거룩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교회 밖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이 교리에 대해서 회박한 지식은 없지만 또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주로 고백을 했으며 영생과 구속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 가지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 사도. 그래서 믿는 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믿는 도리,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합니다. 이 호몰로기아는 신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성서요 전체를 통해서 단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할 때 그 진실이 믿는다는 단어, 진실한 믿음, 그것이 호몰로기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믿는 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몰로기아의 그 단어적인 뜻, 그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신실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러니까 확신과 자랑인데 그것이 소망에 대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을 주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구원하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과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거역하는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의 관계로 죄에 빠져서 타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받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실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나 서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인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돌봐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것,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아라. 헬라어 구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에안파르텐 파레시안 카이토 카우케마 테스 엘피도스 카타스코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에안페르, if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파레시안이 확신이에요. 그리고 카우케마가 확신했으니까 이것이 그거겠죠. 자랑하는 거. 그래서 소망, 그리고 이제 나온 테스 엘피도스가 소망. 그래서 확신과 자랑을 카타스코멘 붙잡는 거예요. 항상 내가 확신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뭐 이런 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 이것에 우리가 소망을 둡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것,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합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는 구문에서 확신에 해당한다는 아까 봤죠? 파레시아, 이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대중매체나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랑하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카우케마. 카우케마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가슴 벅차서 그야말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을 할 때 혼자서 중얼중얼 자기 자신 혼잣말로 자기 자신에게 자랑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이게 확신에 차서 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확신에 차서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종종 그 지하철이나 이제 길에서 이 노방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소리쳐 외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 또 들고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노방 전도에 대해서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뭐 그 효과가 일단 미미하다, 사람들 너무 바쁘거든요,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게 그럼 보통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저도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이제 확성기를 가지고 사람들 귀에 고함을 치는 것에는 이제 눈살이 좀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때고 누구에게든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고, 또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높아지시는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아와 같이 고아들처럼 홀로 남겨져 있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고, 또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바로 예수님의 집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집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시편 95편 7절로 11절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인용을 합니다. 세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로 1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였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3번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집중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 이 종이 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시편에서나 히브리서에서나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형제들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안식, 순종에 대하여 이제 간략하게 우리 저번에 시편 95편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복습하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이란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오늘이 그 출애굽한 그 광야 시대를 되돌아보는 그 다윗 왕이 다스리던 기간, 이 다윗의 시예요. 기간을 많이 가리키는지 다윗으로서의 현재적인 오늘.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1세기의 그 시기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이 언제인가? 근데 오늘이라는 그 날, 우리 시계와는 이제 무관하게 정해지는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이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시간적인 순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영원토록 섭리하시며 영원 끝까지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리는 음성에 대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 또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으로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하는 것은 저번에 얘기했죠. 그만두다, 그치다, 쉰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7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지으신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했습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자, 몇 년 전 일이에요. 4, 5년 전. 네. 그래서 그때 이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건강 1위였어요. 31%. 또 가정 25%. 자아실현. 이게 1등일 것 같은데 16%. 그리고 돈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10% 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제1위, 그다음에 가정, 자아실현, 돈 이런 순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한 5년 전에, 한 9년 전에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이제 돈이 한 10년 전인가요? 28%로 1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 5년 사이에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비교적 건전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돈은 부모님들이 이제 충분히 벌어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웰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자신의 행복, 그것이 곧 행복한 상태, 그것이 곧 안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원적으로 보면 안식이란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것입니다.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좋은 상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종말론적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낙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몸은 무덤에서 쉰다. 소일의 문답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제7일에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도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완성되어 갑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미 안식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건은 종말론적으로 선포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로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간다는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과 이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선악을 가늠하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자기를 거스리는 것을 악으로 정죄하고 분내고 화내면서 파멸을 자초합니다. 이성으로 무장하고 선악을 판결하며 자기 본의로 정의로 심판을 합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안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안식 제로 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전무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그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그 다른 하나가 이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본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그럼 믿지 않는 것의 반대, 믿은 거.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 것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개인적인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누가 있었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 광야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아페이세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다. 아페이세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페이세오가 뭐겠어요? 피스티우에서 온 말이잖아요. 아가부터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이 돼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믿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믿지 않는 거, 불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순종은 믿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순종은 믿음을 내포합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좀 멋있는 말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을 따르고 믿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과 순종 이거는 같은 개념이다. 아니면 동반하는 개념이다. 절대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은 믿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생과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공동체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에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혹가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믿음이 자기는 확고하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신자 때이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온갖 진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올바르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만 사람들이 간간히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그 형제 자매들이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서로 권면하고 깨어있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서로 간에 믿음을 세우고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큰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대중의 여론이나 다수의 규율이나 또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하나님적인 것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따로 정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특별히 구별해서 부를 때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을 육적으로 알아보고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죄를 짓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몸은 분냄과 시기와 또 질투와 다툼과 방탕과 정욕, 그것으로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함으로써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영생에 대한 약속과 이것은 부활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임재를 포함하는 이 포괄적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들 중에서 어떤 분은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는 그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사모하지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 하며 또 영적인 교통에 목말라 합니다. 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신령한 교통은 여러분 안에 신령함으로 남기고 보존하며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평안한 것이고 잔잔한 감동으로 물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육적으로도요, 우리들에게 육적인 교통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우리에게 그분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침으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본문 말씀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서도 기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은혜의 영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즐거워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성경 말씀에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여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열심을 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나약하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본문 4장 14절로 16절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요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시험을 받아 넘어질 수 있고 믿음 생활에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열려있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꼭 쥐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으며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돌같이 굳은 저희들의 마음을 지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저희에게 두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심하거나 거역하는 마음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자랑으로 받는 저희들을 긍휼하신 마음으로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오직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에게 기쁨과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